하나님 날 2PM 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환란 중에 왕국이 준비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내용이 옛날에 늘 보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같이 이렇게 겹쳐서 읽어보니까 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준비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이제 본문 1화에 담긴 내용의 대부분은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 역사에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잖아요.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가져온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깡그리 없어진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저들이 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진노로 다 죽을 거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그들 앞에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정과 동일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던 이 지성소가 있는 성전과 같은 이의 사라짐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적으로. 그래서 마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 절정에 이른 이 종말적 현상, 즉 그 당시 최근에 일어났던 70년대에 일어났던 유대 로마 전쟁과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고통을 너무너무 분명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제 가슴 아프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먼저 그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포함한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시민들은 다 도망가게 되고 유대인들의 나라는 인류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1948년도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등장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비운의 역사가 있는데 그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역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하여튼 그 마태가 살던 그 시대에 마태가 세상의 종말을 묘사한 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미지들의 많은 부분이 바로 기원후 70년 그 비극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이제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 로마 전쟁을 보면서 아,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구나. 이런 이제 비애감을 가지게 됐잖아요. 파토스, 비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한 인류의 멸망과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억을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마태는 그들 형제들에게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인 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이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 종교력의 새해거든요. 새해의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를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유월절 이야기하고 예수 생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마지막 사건을 같이 연결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바로 예수 죽음의 사건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사건,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 되는 그 6월절, 그 새해 첫 달에다가 6월절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십자가 처형 이야기는 우리 종교력 첫 번째 달, 니산월이라는 첫 번째 달, 그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두 번의 안식일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죽음 전후에 두 번씩의 안식일의 배치를 교묘하게 이렇게 해놔놓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마태가 이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뒤에 오는 두 번의 안식일에는 당시 이제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들이 지켜온 회당 예배 의식이 있거든요. 거기 두 번째 오는 안식일에다가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처음은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들에게 일어난 일로서 이제 그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보다 먼저 가겠다는 예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런 일들로 이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 번의 안식일에 그 내용을 갖다가 마태가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예수 죽고 나서 부활주의 8일간의 일정 중에서 첫 번째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에 필요한 이 내용들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는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절 이야기를 이용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을 갖다가 이제 강력하게 매듭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런 거 예언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산에 오르신 그분을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언제 그때가 있고 그때가 생기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이 한 세대가 그렇게 가고 나면 예수님 말하는 그런 종말적 현상이 생기면 그 한 세대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새로운 세대가 올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야. 이제 예수가 왕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라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그래서 어느 때에 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정말 암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암담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예수를 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까 갈망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영광스러운 나라 회복을 위해서 막 계속 반란도 일으키고 독립운동도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무력화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로마에 굴복하는 것만이 생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고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올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약속의 어떤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분 한 분을 만난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만났던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기대는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아주 암담한 시기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는 진광을 통해서 참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 거예요. 아멘. 이번에 나 이 두 죽음이 있는데 알곡이 무엇인지 쭉정이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한테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 마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이 세대는 언제 끝이 날 것이고 예수는 과연 새 왕국의 왕으로 그날에 등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런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그죠? 이엘레 목사님을 시작한 우리 한 세대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신광일을, 이번 주에는 이 목사님을 우리가 떠나보냈잖아요. 그 두 죽음을 보면서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알던 하나님 함께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시리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그 예수가 끝나면서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알던 하나님 함께 끝났어요. 근데 그 끝남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함께 끝났던 일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도 끝나고 유대인들이 알던 하나님도 끝나고 또 우리 온 인류도 함께 끝나는 그런 일이 십자가 사건의 이제 전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진광을 앞세우고 이 목사님이 가셨어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다 당연히 이 목사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내일 또 이제 추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이 진광이 한 소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잠시 스쳐가는 가십 정도로 사람들이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상상하던 하나님의 죽음이 예수와 함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의 죽음만 생각하니. 사실은 예수가 죽을 때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함께 죽었잖아요. 아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인식을 잘 못해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그리고 있던, 인간이 상상하던, 인간이 기대하던 그 하나님이 함께 끝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하나님의 죽음이 가려졌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 인간이 소망하던 그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순간에 우리 진광회를 통해서 비추이는 그 존재의 빛이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오히려 이 목사님의 죽음이 퇴색되는 그런 느낌. 저는 제 혼자만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진광회를 앞세우고 이 목사님이 가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처럼 두 사람이 한 운명이 돼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부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수. 주님이 쓰시겠다 하여 부름을 받은 어린 나귀. 어린 나귀 같은 우리 진광이. 이 두 존재는 한 운명으로 그렇게 함께 갔어요. 우리 진광이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새벽별처럼 빛나게 그렇게 비추고 우리 모두에게 참빛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빛, 참빛, 참빛 하는데 그 참빛의 실제를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눈 있는 자는 다 이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담의 머릿속에는 계급 구조 의식이 있어요. 하이어라키라는 계급 구조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계급 구조 의식에 익숙해져 있는 인간들은 큰 것을 잃을 때 더 힘들어해요.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잃을 때는 다들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자기가 바로 그 소자인 줄 모르는 거라. 항상 큰 자를 열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소자인 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겉으로 보이는 큰 자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숭배하는 것. 이게 아담의 한계죠. 저는 이 두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가 가고 다시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되면 그 열명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격이. 아멘. 그래,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새로 시작되는 거. 야, 이제 참으로 어린아이의 시대, 소자의 시대가 열렸구나. 예수가 정말 그렇게 소원하던 그 새 시대를 우리 앞에서 진광이가 먼저 열어놓고 그 길을 갔구나. 그 다음에 뒤쫓아서 이 목사님이 가셨구나. 야,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천국의 비밀을 이 두 사람이 다 보여주고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목사님으로 시작한 대우교회 한 시대가 이렇게 드디어 막을 내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겹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참 저는 의미가 새롭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새로운 세계를 과연 열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만약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로 만나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마태복음 24장 3절, 10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 배열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난적 상황도 있고 종교적 미혹의 사건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관념에 그려져 있는 종말적 현상이 새 시대 오기 전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병든 육체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종말적 현상이 있잖아요. 임종 현상이 있는데 한 세대도 마찬가지로 끝을 맺기 전에 마지막에 그 종말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병적 현상이거든요. 한 세대가 끝나려고 하면은 건강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종말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고 이 종말적 현상이 나타나는 건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로. 제자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끝이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적 현상이 끝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대에게 전파가 되고 전파가 돼야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이 오지 않으면 이 재난적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담의 불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온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 마태가 말하는 그온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예요.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먼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이 종말적 현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종말적 현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저는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으면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옛 시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새로운 몸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 전부를 바쳐서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소자 같은 우리 진광이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참 실제를 또 보게 된 겁니다. 그 실제를 보고 나니까 이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드디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됐어요.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사람이 없게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고 이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평등의 시대가 온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마침내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세대가 오고 과거의 한 세대가 가는 바로 그 변곡점, 우리 최 목사님 말하는 크리티컬 포인트, 변곡점에 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의 실제는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잖아요. 예수가 왕으로 임하실 이 왕국은 이 왕국 복음의 그 증거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왕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왕을 먼저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복음서 처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곧 태어날 아기가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잖아요. 그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부터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잖아, 그렇지? 바로 하나님 이렇게 한 왕을 준비하셨어.
바로 이 준비된 왕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오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한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했어요. 생명의 면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루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계열인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또 분배, 생명을 나누어주는 분배의 면에서는 택함받고 승리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았잖아요. 그렇게 승리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이 예수는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마침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왕국 복음의 증거를 확보하신 거라. 바로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말기적 현상, 병적 현상, 그 종말적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몸이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몸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왕국은 그리스도가 왕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지금 현재적으로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왕국 복음은 바로 교회 복음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소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왕으로 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잖아요. 그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되었어. 왕국 복음이 왕국 복음의 증거로 살아야 될 그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개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 안에서 이 목표가 빗나간 구속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우리는 대국교 11시만 구속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독교는 구속의 복음에 매여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수많은 믿는 이들이 나왔지만 이 왕국 복음의 증거가 매우 희미하고 제한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헤매게 한 겁니다. 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몸이 나타나지 않아서. 믿는 이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단지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사람들이 알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단체적 교회고 하나님 나라인 줄 사람들이 거의 다 망각한 거라. 그래서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이 교회가 아니고 천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천당 대기수로 전락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불운한 시대가 도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가톨릭이 나왔고 이 가톨릭이 나와서 교황의 왕국이 됐잖아요. 이 교황의 왕국은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꼭 집어 말하면 사이비 왕국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할 이 나라는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마태가 마지막에 한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나는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이 안에 가야 우리가 개인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동일하잖아요. 동질이잖아요. 운명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하나. 그가 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운명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진광이는 정말 예수가 간 길을 운명적으로 같이 갖는 거야. 그 생명에 있어도 너무너무 동질적으로 살고 간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왜 요즘은 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진강의 생각밖에 안 나는 거라. 와,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인생의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완전하게 죽임당하셨고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장차는 이제 왕국 안에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한 생명입니다. 머리와 몸이 한 운명이잖아요. 왕과 백성도 한 생명, 한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신이 오는 게 아니고 인자가 인자들의 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말씀 나와 있고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인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이 되고 싶은 인간, 호모 데우스를 갈망하는 인간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예수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사람이면 자기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야,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신으로 바라는 사람들 속에서 매일 인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왕국, 그 예수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왕국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인자의 신 이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에 대한 인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계시록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서 인봉한 책을 받았어 그 인을 떼실 리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다.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바로 어린 양이 그 사람이다. 시온산의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역시 이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이 인자로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항상 어떤 먼 미래에 그럴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갓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을 우리가 봤습니다. 머리와 몸이 한 생명이고 한 운명인 바로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구름을 타고 오면 우리가 본 거예요. 나는 이게 막 전율이 오는 거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은 바로 인자들입니다. 사람들이잖아요. 왕국의 증거인 교회로서 바로 그 어린 양을 왕으로 맞았어. 그리스도 왕국을 열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적으로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현재적으로 누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는가? 어, 그래서 막,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 세대의 말기가 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음. 그 말기는 계속 연장되고 지속되는 거라. 우리 인생의 종말적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옛 세계의 종말적 현상이 끝나지 않는다. 아멘.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이 끝나지 않아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게 아니고 음. 빛이 와야 어둠이 끝난다. 빛이 와야 어둠이 끝난다. 그래 종말이 끝나고 새 세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와야 옛 세계가 끝난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새로운 왕국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왕국이 먼저 준비되어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종말적 현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적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왕국이 준비되느냐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멘. 항상 그거 뒤집어 생각하는 거라. 왕국 복음이 준비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국은 지금 현실 안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탄생한 그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멘. 영원 안에서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가 통치하고 임하는 나라이지만 현실 안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 위의 교회이고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시려면 먼저 왕국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나라 없는 왕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의 나라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가 있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가장 예수의 간절한 소원이고 소망이죠. 이게 바로 예수의 기도잖아요. 예수는 단지 이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러 오셨고 그 씨를 열매로 추수할 때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단지 씨를 뿌리고 가셨어요. 이 씨는 사도들에 의해서 길러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왕국으로 추수되어야만 했지만 이 사도 시대 이후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국 복음이 빗나가게 되잖아요. 문자주의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이단의 길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종교 왕국을 만든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왕국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1500년을 지배했잖아요. 지금도 일부를 지배하고 있고 개신교는 또한 구속의 복음만을 전파함으로써
이 땅에 또 마찬가지 사회비왕국 복음과 목표를 잃은 복음만 전파하고 있는 거야. 우리 11시 구속 복음, 11시 구속 복음 11시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전유물인 줄 아는데 모든 기독교인들도 구속 복음에 매달려 있습니다. 기소선,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사람들이 처음 죄사함 복음을 듣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좋아한 것을 우리가 익히 형제들 통해서 듣고 보고 있잖아요. 이 기소선들은 11시 하는 행태를 보고 싸그리 다 함께로 가버렸어요. 왜? 자기들은 이미 옛날에 다 거쳐왔던 것들, 그걸 지금 또 대국교에서 마지막이라고 찾아온 대국교에서 그 난리를 치니까 싸그리 보따리 싸가지고 다 함께로 가버렸잖아요. 아멘. 야,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말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라. 그 복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가 나타나면 되는데 그 몸된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시도 동일한 문제에 똑같이 빠져 있습니다. 구속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입니다. 시작. 근데 시작이 전부인 줄 아는 거야. 죄사함 복음에 빠져서 기뻐하던 이 기소선의 복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날마다 죽음을 살아내는 이 몸이 그 내용이고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몸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죽음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진광이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 그죠? 야,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나온 생명이에요. 그의 몸인 교회도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생명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이기는 생명. 그래서 오늘날 이 몸이 되지 못한 교회들은 날마다 죽음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실행하는 거하고 죽음을 살아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멘. 죽음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시체 썩는 악취를 풍기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살아내는 것과 죽음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데도 이거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에게 예수의 길 안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가 왕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에 나는 무슨 말은 요즘처럼 새삼스럽게 깊이 깨달아질 데가 없었어요. 교황의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국.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목표를 잃은 복음이 아닌 예수 왕국을 위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왕국은 더 이상 종교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늘 형제 자매들 안에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야, 나는 죽고 당신만을 고백하는 그 사도들의 고백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고 있어요. 와, 사도들이 저런 고백을 했는가? 이건 허공에 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죽고 당신만을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당신만을.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예수의 일생과 그대로 겹쳐서 수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현재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그걸 해석해내고 그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내가, 그와 우리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어떤 경건한 행위, 심지어 종교적 신조 이런 데 대한 믿음조차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을 전혀 몰라도 되는 거라 우리 몸 안에 있다 보면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성경이 네 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몸 안에 있으면 성경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으면. 신모띠 같은 교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모띠 같은 아멘. 교리하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소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도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 병자들.
어쩌면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매일 마주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일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일상이 거룩한 사람들의 나라. 이 전혀 꿈이거나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고 예수가 뿌린 씨의 열매들로 이루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보고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참 히브리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 종교 안에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노래 부를 때마다 나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팠거든. 왜? 육신의 죽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요. 불확실한 천당만 덩그런 남는 그 현실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그때 슬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의 큰 강을 건넜어. 참 히브리인들이 됐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매일마다 강을 건너는 삶이에요. 아멘. 날마다 죽음을 지불하고 가는 그런 삶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가론유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야, 그건 내가 목사님 임종 전에 월요일날 뵈러 갔는데 목사님 임종 뵙고 나오는데 한 자매가 나를 따라 나오면서 내가 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하면서 11시로 돌아오지 않으면 니는 영원한 가론유다다. 니는 영원한 배신자로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자매는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도 우리 상도, 상구, 저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발인식 때 가니까 또 모 자매가 있다가 오빠 이제 11시로 오실 거죠? 이러는 거야. 내가 한참 있다가 야 우리가 예수안으로 가야지. 우리가 거기서 하나를 만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 강을 걷는 사람들 다시 옛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적인 어떤 것을 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본토를 떠나야 되고요. 친척도 떠나야 되고요. 아비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참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수사적으로 있는 줄 알아요. 수사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살고 싶어하는 그 이상향. 바로 형제 자매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날마다 대면에 만나잖아요. 날마다 그 얼굴을 누리며 사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울과 거울로 보던 희미한 세계에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 형상들이잖아요. 만일 하나님 백성 중에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여겨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실 나머지는 상상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관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바로 이런 가난하고 가난한 이런 형제자매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왕국이 준비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오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까이 떠난 얼마 전에 떠난 우리 진광회를 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진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래했구나. 야, 어떻게 그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다가 그 찬빛으로 보여주고 가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광에 살았을 때는 이만큼 강렬하게 내가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 예수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겠다 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겠다. 이게 우리 아담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야, 그 찬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니까 비로소 어둠의 세대가 끝이 납니다. 인생에게는 예수가 왕이 되신 하나님 왕국이 없는 것이 불행이잖아요. 다른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적 현상이 길어질수록 인생의 고통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세대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은
우리 주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의 나라로 그의 교회로 그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왕국은 바로 그의 몸으로서의 왕국이죠. 음, 우리에게서 아담이 멀리 떠나가고 우리의 혼 생명이 예수의 생명의 영의 통치를 받고 철이 되어졌어. 우리 죽을 육신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는 산 제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새 삶이 시작되는 날. 이런 세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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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성기철 형님 먼저